2주 전에 우리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표적을 행하셨던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신랑은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수치를 당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상황을 알렸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새 언약의 포도주를 주실 그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혼인잔치의 신랑은 그의 수치를, 그의 창피함을 가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잔치를 주관하던 연회장한테 큰 칭찬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새 언약의 포도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참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루이빌 지역에 모든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자리 마지막 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뭐죠?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주기로 약속하신 곳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미 읽어보신 분이라면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그날의 그 주간의 월요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은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본 본문,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첫 번째 사건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단순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것을 무너뜨리고 새 것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러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기에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의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하고 달랐죠. 예수님 당시의 예배에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희생 제사를 위한 동물이 필요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멀리에 살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저 먼데 며칠 걸어와야 되는 거리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혼자 걸어오는 것만도 힘든 일인데 희생 제물을 데리고 오는 것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오다가 동물이 병들 수도 있고 다른 동물들의 공격을 받아서 또 희생 제물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에 사용될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희생 제물을 샀습니다. 그리고요, 유대인 성인 남성은 성전에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내는데요. 근데 이 성전세를 낼 때 아무 돈으로나 못 내고 성전에서만 쓰는 특별한 돈을 가지고 내야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 화폐를,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전상도 성전에 생기게 됐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배의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을 보면 그렇게 멀리서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편의를 봐주게끔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욕심과 권력이 더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이나 제사에 관련된 일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상인들이 성전 안에서까지 장사할 수 있게 허용을 한 겁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사람들만 그 안에서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수수료를 내고 돈을 내고 그렇게 장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희생 제물의 가격을 점점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배 드릴 때 마음속에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긴 했지만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희생 제물을 사서 예배 드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격과 감사 대신 분노와 실망감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성전에서는 여전히 제사가 드려졌지만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부패한 마음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망가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망가진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러 오신 그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시작이고 상징일 뿐입니다. 진정한 성전의 회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오래전에 American Gospel, Christ Alone 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는요, 번영신학, Prosperity Gospel,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된다 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 병을 고쳐준다 라는 빌미로 사람들한테 헌금을 강요하는 어떤 그런 목사들에 대한 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면 어떤 병이든지 낫고, 그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얼마만큼 이상의 헌금을 한 사람들은 그 무대에 올라가서,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그 목사에게 직접 안수 기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위중한 병에 걸린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온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무대 위로 아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사람들이 정한 금액의 헌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그 목사님한테, 병을 고쳐준다는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했지만 스태프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푸대접을 받은 사람은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기도를 받으러 무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병도 고쳐준다는 목사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찾아왔지만 스태프들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항상 종교를 사업화했습니다. 종교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만 바빴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민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성도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고 그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무너진 교회들이 안타깝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속 안에도 혹시 그런 장사꾼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죠?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믿음을 통해서 돈과 번영을 누리는 것,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더 중심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건물은 단지 우리가 모이기 위한 장소일 뿐입니다. 그렇죠?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성전은 어디 있죠? 우리의 마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만 예배를 받고 계실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우린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것은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옳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신 일이 옳은 일이었다는 걸 그들도 알았을 겁니다. 아니었다면요,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쫓아내면 되고 아니면 그냥 로마 병사들한테 요청해서 예수님을 체포해 갔으면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옳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에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의 권위를 증명하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권위는 명확하죠. 예. 어떤 권위입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이 갖는 권위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무슨 얘기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는 진짜로 아들이었기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삼킴을 당하게 될 겁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기라고, 거기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라고, 그렇게 고용된, 하나님께 고용된 종들이었습니다. 하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자 하인들이 이제 아들에게 너의 권위를 증명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요,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악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들이 하는 반응이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해봐라.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그들은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아니에요. 예. 표적을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길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내가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 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표적이 주어져도 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그 표적을 통해 믿는다 해도 그런 것처럼 보일 뿐, 믿는 것처럼 보일 뿐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께서는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요구는 거절하셨지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표적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늘 하시던 것처럼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표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진실된 것은 아니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의 말씀을 따르며 생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요, 예수님은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의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때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믿음은 신뢰할 만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해줄 어떤 표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묘하고 악해서 그런 표적 정도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사리 예수님의 권위나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우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그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교묘하고 교만한 마음에 대한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만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참 교묘합니다. 믿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다른 것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교묘한 마음을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조금 깨끗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한 일을 고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할 만큼 소망이 없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두면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예배의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습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또 다른 표적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통해 얻게 될 자신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온전히 바라고 그때서야 그분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럭저럭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도덕적인 편이고 조금만 손보면 괜찮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